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대면 예배 1년 반 만에 드리게 되니까 뭔가 또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또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작년 초 시작해서 1년 반 만에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확진되어서 23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470만 명이 죽었으니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셈입니다. 미국만 해도 4,286만 명이 확진되었고 거의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카나다는 157만 명이 확진되었고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3차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지금 8,900명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끼는 일밖에 없었고 또 집에 가만히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공항이 폐쇄되고 가게 문이 다 닫히고 학교가 다 닫히는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2차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0%가 됐다고 해도 확진세는 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깨어지고 또 변형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 또 국가들은 다 국가 이기주의, 인간 이기주의로 인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는 동시에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서 파키스탄과 인도 그리고 중국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또 남과 북은 그 미사일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여전히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알려졌던 강국이라고 알려졌던 미국도 허접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허접함을 감추기 위해서 힘을 끌어모으려고 애쓰고 또 백신도 자국 우선주의로 말미암아 참 이기주의의 극을 달하고 있어서 모두들 세계를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자기 편 들라고 그렇게 줄서기를 하는 가운데 있고 기술이나 또 군사훈련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그런 계획으로 말미암아 문어발식 그런 정책을 쓰게 되고 돈을 빌려주고 기간산업을 많이 해주는 대신에 돈을 갚지 못하면 회사를 다 집어삼키거나 아니면 나라를 통째로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통거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인 사업을 확장하도록 그렇게 허락했다가 이제는 모든 기업들을 공산당화해서 그 회사를 망하게 한 다음 거의 망하게 목을 조른 다음에 그것을 다 공산당 소유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돈 없는 나라는 경제 석국이 되고 또 백신도 살 수 없기에
참 거기에 속국이 되고 많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이 태평양 한가운데도 무기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들어서 수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회의도 많이 느끼게 합니다. 요즘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이렇게 프랑스하고 계약했다가 엊그제 미국하고 영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그래서 회의 중에 있는, 또 파티 중에 있는 프랑스 대사를 소환한, 갑자기 소원해서 파티 10분 만에 철수해 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를 빼냈는데 이제는 여러 군데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붙게 되면 거기에 힘을 모아야겠다 생각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미군을 철수하게 돼서 이제는 참 동맹국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권 국가라고 다른 나라에 큰 소리 쳤지만은 점점 아시아에 대한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지나가는 아시아인 할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 불행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통계에 의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행복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될 종교도 거기에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있느냐 하면 반대로 종교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부 기독교와 북부에 있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냐, 아니면 백신도 맞지 말아야 되느냐, 거기 666 칩이 들어있어서 맞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는 남부에 많은 기독교들이 있어서 이런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마음 둘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는 반도체 전쟁이라고 해서 반도체 개발에 눈이 다들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살기로 훔쳐오고 싸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떨 것인가 하는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또 많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인수 목사님 부친께서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김동희 전도사님 어머니는 올해 이렇게 또 백신을 맞고는 얼마 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없었고 위로할 길도 사실 없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다른 곳에 이주한 가정도 있습니다. 영인의 가정이 한국으로 들어갔고, 또 아드님 하나 데리고 와서 걔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던, 또 우리에게 떡볶이를 해주었던 하진숙 집사님네는 할리팍스로 거기 공부하러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 자녀를 데리고 왔던 주향이 집사네도 지난달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이사온 가정도 있습니다. 정찬영, 송혜리, 밴쿠버에서 이곳으로 또 이사 왔습니다. 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인수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니 그것도 기쁜 소식입니다만은 아직 그 축하 파티는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세잽도 가고 또 하이스쿨로도 진학하고 해서 그런 또 애들 자람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윤여희 집사님 손자를 보게 되었고, 또 성준영 집사님은
공주님을 보게 되었고, 홍준아 집사님은 으뜸이 아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는 움츠려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한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세상은 더욱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뒤에 보니까 뒤에서 사자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마구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걸음만 날살로 내빼는데 보니까 앞에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거기서 하는 수 없이 뛰어내리다가 칡능쿨을 붙잡아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밑을 보았더니 아래에는 독사가 우글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입 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 보았더니 사각사각 소리가 났는데 그 칡능쿨을 잡고 있는 이 나그네 그 위에는 쥐가 있어서 쥐가 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넝쿨도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한데 이 사람이 앞을 쳐다보았더니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보았더니 거기에는 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꿀을 바라보면서 그 향기에 취해서 꿀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쥐가 넝쿨을 갉아먹어서 자기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 꿀향기에 그리고 꿀맛에 도취되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질지 모르고 문화가 좀 발전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 세상은 점점 더 불평등, 불공평, 또 정의가 깨어지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갖다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종교로 인해서 전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확진의 중심지는 일방적으로 교회였습니다. 더구나 유대교 같은 경우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의 극보수주의자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회당에서 마구 찬송 부르고 노래하는 통에 거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는 보고를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참 점점 종교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말세의 징조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학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갈등 가운데도 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합시다. 과학을 너무 과신하지 맙시다.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맹신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마음을 갖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면서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종종 얘기를 듣게 되면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골똘한 신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신자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광신도입니다. 광신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권면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마시라고. 걱정하면서까지 교회에 와야 될 이유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결정해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을 너무나 무시하게 되면 전염병의 온상이 되기도 쉽습니다. 또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에 폐를 끼치기도 쉽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점점 험악해져 갈수록 맹신자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깨어 있게 될 때에 좋은 종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커피 많이 마시고 잠 안 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쯤 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이고 주님 저는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허리를 뒤로 넘기는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깨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세요.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하세요. 그래야 우리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마음 깊이 담아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어가면서 걷는 자세가 믿음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남을 위해 살아야지.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남을 위해 살아야지 하는 결단. 그것이 움직이는 삶, 깨어있기에 움직이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갖게 되는 세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놓인 꿀을 바라보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 달콤한 꿀의 맛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여러분이 막이 있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 얼굴에 제가 상처가 났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까 이 마스크 있죠, 마스크가 이게 헬멧에 걸려 있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 보니 그 르노데포에 갔다가 거기서 마스크를 하고 나왔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오다 보니 숨이 좀 막히는 것 같아서 보았더니 마스크가 있어서 그걸 자전거 타면서 떼려니까 헬멧에 걸려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 자전거를 세우고는 이거 떼고 가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다가 왼쪽 브레이크를 꼭 잡았어요. 왼쪽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왼쪽 브레이크는 앞바퀴 브레이크였어요. 그래서 자전거가 갑자기 섰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탔다가 붕 떠가지고는 이렇게 머리부터 땅에 닿아가지고는 오던 길이었으니까 미끄러졌을 거 아니에요. 찍 하고 미끌렸는데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제 각피 제거 수술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고 저는 열심히 집에 왔는데 어쨌든 헬멧 쓰고 있었기에 그 정도하고는 깊이 각피 수술은 하지 않고 얕게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야, 내 꼴을 알아야지.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 그거 옛날 젊었을 때 뭐 아주 기세 등등하게 탔던 그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 아,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장례식 할 때 자기에게 틀어질 음악을 모차르트의 프리우드 협주곡, 모차르트 프리우드 협주곡 2번, 여러분 아마 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왔던, 영화 보러 나왔던 음악인데 아주 좋은, 모차르트가 죽기 몇 달 전에 작곡한 그런 크라리넷 협주곡입니다. 크라리넷 협주곡 2번, 그걸 틀면서 자기는 죽고 싶다 그랬는데 저도 그걸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을 때 무슨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은 한 가지 또 좀 다른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잔나비 음악을 조금 듣고 있는데 제목은 주저하는 연인을 위해. 또 집에 가시는 길에 또 이렇게 들으면서 가보세요. 주저하는 뭘 위해? 연인을 위해.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쓱 읽고 지나갔어요. 주저하는 연인을 위해 썼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장면보다 더 귀한 이야기는 언젠가 또 그날이 오면 헤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면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이렇게 가다가 그날이 오면 헤어졌어요. 그 여자하고. 에이? 이러면 뒤돌지 말아요. 뒤돌지 말래요. 제가 가사를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뒤돌지 말고 마주 보던 그대로 뒷걸음질 치면서 서로의 이별을 고해요. 이렇게 서로 좋아서 왔잖아요.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제 그쯤에서 좋았던 마음으로 서로 뒤로 그냥 가라고. 이것이 2019년도에 좋은 가요 가사상인가 뭐 상 받았어요. 최고상. 이 노래를 내 죽을 때 누가 불러줄까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제 넘는 얘기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이별하게 될 때 인상 써가면서 헤어지지 말고 곱게 아이고 그동안 참 좋았노라고 그렇게 헤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결론적인 한마디 합시다. 언젠가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점점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될 때에 참 험악해져 가는 이런 때에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런 때도 있겠고 동시에 내가 죽음을 맞게 되어서 주 앞에 가게 될 날이 언젠간 다 가까이 오게 될 텐데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동안은 깨어있으면서 늘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고 아이고 내가 참 수고했느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모든 여러분들은 늘 죽음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께서 부른다 할지라도 아이고 주님께 가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약속한 말씀을 마음가운데 담고 죽음을 살고 죽음을 죽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으로 마음이 염려하고 세상 걱정이 아니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